안녕하세요. 마태복음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부터 28장까지 다루면서 마태복음 전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과 25장은 5개의 가르침의 묶음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심판, 또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25장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없이 지내야 할 긴 시간 동안 제자들, 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생겨날 제자들,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그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뭔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어느 때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제 신실하고 또 희생적인 어떤 사랑의 삶을 살아내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25장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세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이 열처녀 비유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 뭐냐면 그런 중요한 순간에 대비해 갖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미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머지않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또 미리 잘 준비해야 된다. 또 앞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는 이제 유대의 어떤 결혼 풍습을 비유로 들고 있는 거죠. 뭐 우리 시대의 어떤 결혼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주일이나 또 2주일 동안 2주간 동안 이제 그 결혼식이 있는 건데, 제가 한 20년 전에 중동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지 연수를 가면서 이 중동 지역의 결혼식 하는 문화를 좀 엿본 적이 있는데, 밤에 아주 성대하게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랑은 이제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열처녀 중에 5명만 축제를 즐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멋진 그런 준비와 등잔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기름이 없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는 이제 재능과 기술을 의미하는 탤런트. 우리가 이제 탤런트라는 말을 쓰죠. 탤런트, 연예인을 뜻하기도 하고, 나의 탤런트,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탤런트라고 하는데, 바로 이 탤런트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달란트라는 거는 당시 어떤 화폐의 단위인데, 노동자가 15년 동안 벌어야 할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굉장한 그런 가치죠. 자,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충성심입니다. 아까 그 열처녀 비유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다라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이제 충성심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의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 그 분량 자체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기회에 따라서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어떤 책임, 그런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책임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줬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제 제공했던 거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런 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 온 세상에 그런 빛이 되어라라고 했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이 달란트 비유로 말하면은 그걸 결국 땅에 묻은 셈이나 다름없다. 땅에 묻은 거나 다름없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근육을 우리가 잘 발달시키면은 더 무거운 짐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더 큰 무게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누워있기만 한다라면, 다시 말해서 근육을 활용하지 않는다라면 무능해질 뿐만 아니라 있던 근육마저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이 달란트 비유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양과 염소들이 있는데, 자, 이 양과 염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이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자들, 이 궁핍한 자들하고 동일시하시는 주님인데 그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핍박받고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 교회와 동일시해 주셨던 거예요.
뭐 사울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핍박받는 그런 성도들과 예수님이 동일시해주고 계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마지막 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 열방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때려부시고 이 예루살렘이 우뚝 섰던 것처럼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주변 나라들을 다 때려부신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그냥 다 평정해 버리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방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과 약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25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4장, 25장이 뭐냐? 왜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 지내야 할 그런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 바로 25장에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6장. 자, 마지막 주간에 이제 수요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포 화요일 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그리고 감람산에서 주신 어떤 가르침들, 이제 26장에서는 마지막 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자,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향유를 부은 그런 여인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흉계를 꾸밉니다. 그리고 14절로 16절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탐욕으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는 거죠. 자, 이 두 그룹 가운데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뭐가 도드라지는 거예요? 예, 바로 앞에는 흉계를 꾸미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바로 그 가운데에 향유를 머리에 부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이 그 사건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거죠.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대조되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로 접어들어서 이제 17절로 30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만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중요한 그런 핵심 구절이 뭐냐면 바로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언약식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피를 뿌리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가 있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 언약을 깨트리면은 동물이 피를 흘려서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죽는다. 언약을 깨트린 어느 한쪽이 죽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약서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렇죠? 피가 마르기도 전에 출애굽기 32장, 3장, 4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거죠. 그래서 두 돌판을 깨트리게 되는, 그래서 이 깨트린 두 돌판을 이제 가루로 빻아갖고 그걸 마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주면서 동시에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대로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피가 뿌려진 것처럼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죽으면 온 세상의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다시 뭡니까? 예, 언약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는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는데 마치 하나님 자신이 깨트린 것처럼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야,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피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잔을 마시면서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이다. 이제 그리고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나오고 그거를 좀 더 풀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36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온 거죠.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 새 언약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이라는 말이잖아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죠. 새로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는 거고 옛 언약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31절로 이제 35절에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36절로 44절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처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7절로 56절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거죠. 자, 그때 베드로가 이제 말고의 귀를 이제 쳐갖고 떨어뜨리고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붙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7절로 68절에 이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나오고 69절로 75절에서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가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영웅이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베드로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영웅의 실패를 다루고 있어요. 야, 이게 이제 왜 제가 이걸 언급하냐면 이게 바로 성경이 진실하고 또 성경이 어떤 신빙성이 있다라는 반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성경을 기록한다라면 그런 신약 성경의 영웅인 이 베드로의 실패를 저는 미화하거나 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제 여기 탁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성경이 조작되었다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의 실패를 이제 삭제하거나 이제 미화했겠죠. 자,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27장. 자, 27장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회개가 나오고 대조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자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 유다는 돈에 대한 이제 탐욕도 있었지만 회계 장부를 맡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제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과격파였죠. 다시 말해서 이제 칼과 창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과격하게 그 로마로부터 이제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에 가셔갖고 노끈과 채찍으로 그냥 막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우리의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다. 우리의 영웅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따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꽤 있었어요.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열심당원의 어떤 희망을 성취하실 분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자기네들이 쏟아부었던 그런 삶이 야속하기도 하고 이제 배신감을 느꼈기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탐욕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 갖고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10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5개의 가르침의 묶음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묶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이제 전도 여행에 어떤 가이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 여행하는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고 계시는 거죠. 자, 또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9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그 원수들에게 넘겨준 이유가 뭐냐?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원수들, 예수님 잡아 죽이는 원수들에게 넘겨준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26장.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겼는데 은 30에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겨준 동기가 뭡니까? 예, 탐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누가 안 거예요? 예. 총독 빌라도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겼다. 이제 이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 때문에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사실 이 빌라도는 로마 법대로 신문을 했을 때 죄가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3번씩이나 공포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3번씩이나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의 피에 대해서 나는 뭐 아무 잘못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넘겨줍니다. 왜 그래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제 두려웠던 거죠.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황제로부터 추궁을 받아갖고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탐욕으로,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으로, 그 다음에 이 총독은 빌라도 총독은 이제 우유부단한 어떤 그런 비겁함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있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탐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비겁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시기심이 없습니까? 바로 그들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냐? 직접적으로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당사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로 너희가 이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죽였다. 3장 14절 같은 경우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실 여기에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날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 그 당시 세계 동서남북에서 왔던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적도 없고 예수님 본 적도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왜 그래요? 비겁함으로, 또 탐욕으로, 그 다음에 시기심으로. 이 모든 그런 죄들이 이제 우리를 대표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8장입니다. 자, 뭐 28장은 유명하죠. 예수님 부활에 대한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명령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옛날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제너시스입니다. 제너시스. 그러니까 이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또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세상으로 시작해갖고 세상으로 끝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뒤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온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다윗을 통해 갖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과거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얘기했고, 또 앞으로는 미래적으로는 뭐예요? 세상 끝에 이르는 광범위한 그런 틀 안에서 바로 마태복음이 구성되고 있는 거죠. 과거적으로, 그다음 미래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에게로,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계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러니까 지상명령이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는 분위기 가운데 주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야,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이 있던 말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상명령을 주시는 거죠. 또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상명령이 순종이 됩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갖고 지상명령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의심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돼 갖고 결국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의심하는 자들도 끼어 있었지만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그냥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냥 요이 땅 하면 출발할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니까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마태복음에 산이 많이 나옵니다.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감람산에서 이제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심판이 어떻게, 어떤 심판이 오게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예수님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했던 거죠. 나한테 절해라. 그럼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산에서 시작했고 산에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산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는 그 산에서 천하만국을 이제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뭡니까? 예수님의 어떤 삶의 방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는 이제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뭐냐,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산에서는 예수님 누구신가? 단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이 아니라 부활하실 뿐이다. 부활의 영광을 새 제자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셨던 거죠. 예수님 누구시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람산에서 주신 그런 메시지인데 바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지, 심판이 어떻게 도래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요 24장, 25장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28장에서 산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표인 거죠. 지상 명령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목표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와 이제 동일시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목표가 제시된 것이 바로 이 산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위임령,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세례를 받은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복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고 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가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가르침도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으로서 갖고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지상명령의 내용에 따라서 그들을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그런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왔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된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 바벨론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제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께 왔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가라. 세상에서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 나온 그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 훈련받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면은 동방, 바로 당시의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교회들을 부르시는,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은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구심적이 뭡니까? 바깥에서 중심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고, 원심적은 중심에서 바깥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게 잘 어우러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교회를 유지하는 것, 관리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목적이다. 이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